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새벽 말라기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곧 율법의 마침이 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때가 찼다는 그런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심판의 때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언제 심판하던가요? 바로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안식의 땅이요 구원의 땅인 것이고요.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이 심판의 때,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때의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니까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떡. 물론 깨끗한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떡은요,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누룩은 율법의 누룩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새 시대가 열리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그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지켰던 때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 하던 금식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했던 때 말입니다. 금식을 밥 먹듯 했던 것이지 어디 그뿐입니까? 11조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11조까지 조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으니 말이지. 쉽게 설명하면 추수 때에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11조를 텃밭에서 딴 나물과 담벼락에서 자란 향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봄에 캔 냉이와 쑥, 그리고 음식의 향을 더하기 위해 넣는 민트의 11조까지 드렸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속이 부실할수록 이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강아지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까운 크로체럼 파크에는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개들을 풀어놓고 놀게 합니다. 무슨 개 키우는 동호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10마리씩, 많게는 20마리씩 풀어놓으면 한마디로 공원이 개팔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개들은 점잖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 개들이 큰 개 앞에 막 이빨을 드러내고 어리둥거리고 짖지. 작은 개가 용감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사나운 척 막 그런 것이죠. 이것은 체육관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왜 근육을 키우는 줄 아십니까?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외형에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본다는 말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입니다. 그들이 쌓은 형식주의의 바벨탑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한마디로 흠이 있는 제물이지요.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의 반대가 뭐죠? 흠 없는 제물. 그렇다면 흠 없는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형식만 남았다는 뜻으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말이지.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나 성당입니다. 600년, 7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건물들 말이지. 지금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지어졌습니까? 지금 봐도 그런데 6, 700년 전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 교회가 왕궁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교회에 열심인 사람은 일단 좀 두고 봅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에 이끌린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흥에 그러는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성령에 이끌려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으니까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은요, 빈수레가 요란하듯 시끄럽기만 합니다.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은 것 말이지.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다툼과 분열, 그리고 시기와 질투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말이지.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가까워졌을 때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빌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이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은 죄인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각색 병자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이방인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이방인 백부장 말이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upside down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감사해 송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고개가 빳빳한 그러면서 다니는 이 바리새인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엎드린 세리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이 은혜 받은 성도의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내 모습은 간대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끝을 포장하는 이런 인생들의 어리석음 혹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끝을 아버지는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함으로 채우고 내 속에 있는 생명, 내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음과 죄가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함으로 깨끗한 떡을 드리며 흠없는 아버지의 짐승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